우리가 주일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을 공동 예배라 또는 공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교회로서의 예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 예배는요, 교회의 지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서를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순서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축도가 있죠. 축도가 있어요. 반드시 축도가 있어야 공예배냐, 없으면 공예배가 아닌 것이냐,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어떤 정해진 순서나 정해진 형식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이러한 순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예배 모범을 100%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권면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또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추어서 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축도라고 하는 예배 요소를 장로교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축도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축도 때 듣는 말씀이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저도 이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축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함께까지는 큰 글씨로 써 있는데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좀 글자가 좀 작게 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종종 그런 부분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지? 좀 궁금하면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성경 원문에는 작은 글씨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원문에는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도가 좀 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글씨를 보충해서 넣는 겁니다. 일종의 의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실 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성경의 번역 그대로 축도해온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번역 그대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은 축도를 하는 사람이나 또 축도를 듣고 받는 사람이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도를 들을 때에 진심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나와 함께함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바는 뭐냐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안에 좀 확고부동하게 새겨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이런 뜻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분주한 삶을 살 것이고 각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승자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면서 살 거고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온갖 쾌락 이런 것들을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결국 세상을 뜰 겁니다. 반면에 패자들은 어때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면서 신세에 한탄하듯이 한숨 쉬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국 그도 세상을 뜨겠죠.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보면 다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그리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가 뭐냐면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승자가 되는 게 그게 인생의 진리일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는 법, 이게 최고 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심판의 결과를 짊어진 심판의 결과를 책임지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 것이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임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 오셔서 각 사람이 저지른 대로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끝까지 들통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살았든 내가 승자가 되었다고 떠벌리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들뿐 아니라 우리의 내뱉은 말들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동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 승자냐 패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승자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작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함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천년 만년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구형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기 육신의 생명의 길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 한들 100년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이 무기징역은 정말 영원한 끝없는 형벌이에요. 끝없는 형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46절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영벌이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 심판대를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도 필사적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인이 받을 이 끔찍한 이 영원한 형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적당히 잘 감내낼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다면 그러시지 않았을 텐데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닌 걸 아니까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승자라고 해서 반드시 다 죄 짓고 사는 것만 아닐 수 있잖아요.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아요. 죄 안 짓고 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승자나 패자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죄와 이 허물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은 좀 다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죄하고 무관한 사람이야. 아니, 여기서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우리 행동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 비디오처럼 이 자리에서 전부 상영하신다고 하면, 아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큰일이 난 거예요. 영원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구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불경건한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거저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 값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할 때는요, 탄성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니,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이러한 은혜 주심의 동기와 이유예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라고 물을 때에 대답으로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는 거죠.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죄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 용서를 통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세상에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도 분명한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볼 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예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 아니에요?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죠. 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을 내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정말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도 나와요. 때로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장남을 직접 처형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보면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줬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라고 하는 이 렌즈의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사항은 되는데 완전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설명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비로소 완전하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세 하나님들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 영광과 권능,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세요. 완전 하나를 이루세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아버지와 엄연히 다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거든요.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내줬다고 해서 아들과 무관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이신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일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 전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은 바로 그 자체로 누구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흔들림 없는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낌없이 다 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흔들리는 사랑, 연약한 사랑, 자꾸만 변해버리는 변덕스러운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고 깊은 은혜인지를, 그런 사랑인지를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로저모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받아놓고도 언제 바뀔지 몰라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변덕스러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두려워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요. 흔들림 없기 때문에,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또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축도를 들을 때에 이 부분이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감화 감동하심이 이렇게 축도를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통 이런 단어를 아예 쓰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위로,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교통하심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걸 원문상 좀 단순하게 쉽게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예요, 교제. 성령의 교제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교제하심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자, 성령 세례, 즉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받아 누린다 했어요. 하나가 아니면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 것이고 너는 너인 것이지 누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되고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크고 완전하다 한들 만약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 교제의 끈이 느슨하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행여나 그 끈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무관하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것은 암벽 등반하다가 줄 하나 의지해서 암벽 등반하는데 그 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과도 같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거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여 주는 바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그렇게 교제하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에 달려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신 것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이루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겠어요? 야, 내가 성령 하나님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성령의 교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복의 기원과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큰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는 것이다. 더불어서 이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라 하였어요. 이거 사실 별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도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한 덩어리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풀었으면 이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하고 성도하고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는 것이군요.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어 이제 서로 교제하게 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지면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요, 이러한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러한 복이 있음을 깨닫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요, 설교자 개인의 어떤 능력 유무에 따라서 축도의 효력이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축도의 내용이 길다고 해서 미사 여구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해서 그래서 더 큰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축도는요, 설교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만 설교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축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한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말씀 마지막에 이 축도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들었어요. 엉망진창이었죠. 세상에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기원하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나 자신을 향해서, 어쩌면 너무나 부족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몰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